2021년 새해 첫 수요 예배를 맞이하며 비대면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어떻게 인사를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들여다보고 점검하며 살피고 살아갑니다. 좋았던 기분이 어느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무너질 때도 있고, 또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마음이 어느 누군가의 위로 속에 몇 알에 눈 녹듯 녹아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의 기분과 감정에는 민감하게 충실하게 매일 마주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예배 그리고 영성에는 민감하지도 않고 또 점검하지도 않고 살피지도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정작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비단 코로나 시대로 인한 이 비대면 예배의 상황이 아니라도 우리 성도는 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신앙은, 오늘도 나의 예배는 안녕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 나의 예배는 지난해 드렸던 나의 예배보다 반드시 더 나은 예배, 더 성숙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리고 드리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다른 말로는 수가성의 여인이라 불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많은 성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는 이 여인은 참으로 초라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남자입니다. 이 여인의 삶을 추측해 볼 수는 없지만 그닥 떳떳하지 못한 모습은 그냥 발견할 수 있습니다. 떳떳하게 누군가에게 내어놓지 못하는 힘겨운 삶,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하찮게 여겼고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여인은 하찮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애써 이 여인에 대하여 찾아보려 하여도 어느 구석 하나 존귀함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여인을 오늘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갔다면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이 이 여인을 살폈을 것이고, 이 여인에게 능력을 베풀기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 여인은 그닥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말씀 속에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나는 이 정도로 무너진 사람은 아니라고, 나는 이 여인과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이 여인보다 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다른 의미로 우리 중에 과연 이 여인보다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운 신앙인이라고 인정받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여인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나타난 여인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확인한 순간 기다린 듯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에 대한 질문인지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적어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여겨진 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 예배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이 여인은 적어도 예배에 관심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신세가 힘겨워서,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관심을 지녔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확인한 순간,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한 순간 예배를 가장 먼저 꺼내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질문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예배를 확인하기 원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예배와 유대인의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나은 예배인지, 어느 것이 더 바른 예배인지 그 관심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 앞에 꺼내어 놓습니다. 유대인의 말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가 가능한지, 아니면 자신들의 조상 때로부터 예배한 사마리아의 그리심 산의 예배도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 속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장소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으로 보지 않고 어떤 갖춰진 의식이나 갖춰진 행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찾는 것, 그리고 그분의 영을 임재함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지혜와 진리와 거룩과 자비와 긍휼과 은총과 능력과 같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속성들을 경험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찬미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결코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장소에 얽매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찾으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먼저 받은 자로 용서할 수 없던 대상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혀 돌이킬 수도 없는 뒤틀려 있는 과거의 기억과 상처와 시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치유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분 그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성도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먼저 21절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함에 있어 이제 장소에 구애받는 때는 지나가고 메시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누구나 아버지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장소, 의식, 행위, 혹여 거칠애에 더 집중하고 정작 중요한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못할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쏟아놓은 예배입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통로 되시는 예수님을 빼고는 온전히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이유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의 자리에 머무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얻은 이 예배자에게 무한히 관심을 쏟고 계시며 그들을 찾고 있으십니다. 교회에서 지내다 보면 간혹 성도들이 열심히 분주하게 봉사의 일을 하느라고 예배를 빠지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에 먼저 일꾼이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먼저 예배자가 되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머리를 벽에 세게 부딪혀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기억을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알아본 사람이 그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이 모습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세게 부딪혀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지 생각하지 못한 채 내가 왜 창조되었고 왜 존재하는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타락을 아담의 기억 상실증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등장과 그 목적을 가장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한 문장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거울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내보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천지 만물 가운데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인간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온갖 세상의 죄악이라는 먼지를 그 거울에 들러붙게 하였고, 그래서 그 거울이 차츰차츰 하나님의 형상을 비출 수 있는 공간을 줄여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고, 그 결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깨끗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떤 것으로도 떨어지지 않던 죄악의 먼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닿자 눈 녹듯 녹아졌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 인간을 구원하려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인간들로부터 예배를 받고자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먼저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는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 축복을 받았는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었는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를 따지고 습관처럼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친밀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 예배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성공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가 성공했느냐, 나의 예배가 승리했느냐, 그 여부는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있는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드림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새롭게 울려 퍼져야, 늘 잊지 않고 울려 퍼져야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있어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고 또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밧세바로 인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신의 통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간다고 한들 얼마나 깨끗하며 온전한 영으로, 정결한 영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은 찢어지고 짓밟혀서 억눌려 있는 상한 심령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한 심령을 그대로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의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인정받을 만한 행실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격에 맞는 예의와 경외함을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르는 것을 무식함으로 예배하는 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 거짓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찾는 것,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그 말씀 앞에
진실한 모습을 지니는 것, 그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이전에 어떤 해보다 월등히 성숙한 모습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비록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지나간 예배를 다시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집중, 온전한 마음을 쏟아내온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새해, 새 다짐, 새 결단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 최일선의 가장 중요한 더 나은 예배, 성숙한 예배, 참된 예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순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 되게 하신지, 우리는 그 깊은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사오나 오직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을 힘입은 자로 이 땅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연약함과 죄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얼룩진 모습이 되었을 때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날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발견하여 주옵시고, 이들에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구원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교회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에 질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오히려 더욱더 넉넉히 이겨내고 또한 성숙함으로 이 상황들을 더욱더 잘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 주의 일꾼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되 날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